2021년 3월 2일 134회 크리스천데이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내놓느라고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안 보이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오늘은 로마서 8장 1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죄가 어둠을 죄 있는 육신에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눈이 좀 다시 하나님 곧 죄로 말미암아 왜 안 보이죠?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겠네. 같이 읽으면 좋을 텐데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는데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죠? 이 카메라 가려서 그런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은 많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시지?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눈이 많이 잘 안 보이네요. 눈이 많이 아프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렇죠. 영적인 능력으로, 영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누르면 우리가 살 것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과 대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면은 우리의 영이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은 거의 대개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영과 육신이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그러한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죄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에 속하면.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써 많이 이렇게 영과 반대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 육에 속한 자로 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양지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양지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맞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생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무슨 모름이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죠. 예. 그러한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또 이런 만약 공산주의자의 치하에 있다고 그러면 공산주의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가 유일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죠. 핍박하죠. 잡아가두고 사형시키고 이러한 고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알았다면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고난 같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제 천안문 사태에서 개방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지하에서 숨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잡혀가고 이제 그러한 50년 동안의 그러한 생활을 했었죠. 소련도 그렇고 지금은 북한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고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고난을 안 받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장차 올 영광이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들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들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들의 속량을 기다리니라가 아니고 우리들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원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죄의 피, 그것을 죄사함을 받을 그러한 기한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할 때를 기다리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에서도 있죠. 누가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그 말과 같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소망이
소망으로 기다리겠느냐? 그 소망을,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누가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알 수 있고 로마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이 또 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읽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또 한번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단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8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근심이나 환난이나 아닌데 근심이나 적신이 뭐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신은 뭐겠어요? 적신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우리들의 그 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백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 때문에 대속하여 죽으시기까지 몸을 버리시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새벽 예배를 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늦은 시간지만 좀 많이 읽고 싶었는데 제가 눈이 지금 많이 아프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로마서 8장만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장수를 넘어가지 않아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아무것으로도,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 아무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함이나 이러한 것이 닥쳐도 우리가 원수막 사탄에게 져서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읽은 끝절, 이 끝절이 몇 절이냐면 37, 8, 9 로마서 8장 37, 8, 9절만 마음속에 새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감을 갖고, 크리스찬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이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평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은 또 제가 또 좀 어떻게든지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일은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좀 읽도록, 또 로마서를 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이 신약 성경을 또 빨리 읽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약도 함께 하고 신약도 함께 하고 해서 전체 성경을 2021년도에 이제 욕심을 갖는다면 몇 독을 할 수 있을까요? 2021년도에 제가 크리스찬 데이를 통해서 작게 한 3독을 정할까요? 근데 정하지는 않도록 해요. 정하고 못 읽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니야만 못하니까요. 우리가 언제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을 또 구약에서 입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쉽게 약속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마치고요. 또 항상 하는 것처럼 오늘 한 번밖에 안 들어오셨나요? 아니네요. 제가 지금 이 댓글을 이제 예전에 읽지를 못했었어요. 댓글을 지금 읽으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서병수님이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김종성님 반갑습니다. 이영민님 반갑습니다. 홍성님, 우리 미국에 계시는 홍성님, 예, 제가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대고 공개 방송하는 건 처음에는 공개 방송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개 방송했는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깜깜이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그 수술 회복도 다 됐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깜깜이 방송을 또 지향하고 공개 방송으로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성님, 한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주님 요즘에 열심히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참 반갑고요. 또 뭐라 그러셨죠? 이제 시댁이 불교 집안이라서 처녀 때는 교회 다니시다가 결혼하면서 교회를 쉬고 계시다고 이렇게 저번에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찬 데이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신앙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 데이는 지금 3월 6일까지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한 작정하는 그 예배 시간인데, 이 크리스찬 데이는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그런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고요. 이 크리스찬 데이의 취지는 글쎄요, 제 간증과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많이 빠져 계시잖아요. 일단 중국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네, 차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그 이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으로 인해서 좌파, 민주화, 주체 사상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중국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벌써 1년 2019년 12월부터 그랬으니까요. 만 1년하고 지금 벌써 3월이 됐어요. 3월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오면 올수록 우리가 너무 그 자유를 억압받고, 이 중국한 폐렴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고 경제가 하락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리에 빠지고, 또 소통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 갖게 하고,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이제 가족들 모이는 것까지 제한하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지게 됐잖아요. 예, 저희 애기도 이제 오고 가는 것도 제가 어디 서울 갔다 왔다 이러면은 오기 꺼려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제도 제가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간다고 하니까 많이 꺼려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희 신우가 이제 유치원에 5살인데 유치원에 월반했나요? 근데 거기에서 확진자 어린아이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내일 저희 딸과 우리 손주 애기도 보건소로 그 차이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지금 한 명절 뒤부터 계속 제가 방송할 때 기침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여러 군데가 많이 이제 그게 막 뭐 약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뭐 폐가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침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이 코로나 진단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이면 오늘 진단을 받아볼까 생각했는데, 또 그 신인균의 국방TV 그 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입원을 했지만 뭐 달리 치료약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치료제도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못 먹고 뭐 혈관주사 이제 잘 못 맞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먹는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가래를 삭혀주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약재를 제가 계속 장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먹지 못해요. 그럼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역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눈이 막 아프고 안 보이는 건,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차를 안 마셨어요. 그 차를 안 마시면 차 중에 뭐냐면 그 쇠뜨기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고 발로 차고 그냥 뽑아버리는 그 쇠뜨기의 효능이 가장 좋았어요 지금. 근데 그걸 제가 며칠 안 먹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글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눈이 오늘 많이 가려워서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좀 또 예배 끝나면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를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건데, 병원에 있어서 저에게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만약에 확진된 집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걸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조짐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막 그냥 뭐 방법이 있겠어요? 면역력을 키우고 그거밖에 없죠. 체력을 키우고. 제가 며칠 전부터 삐꿈씨 종합영양제 막 때마다 막 하루 3번 먹고, 또 많이 피곤하니까 또 간장약 막 먹고 홍삼 막 3개 4개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홍삼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첩이나 뭐 안 드셔도 되는데, 좀 약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막 빨리빨리 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꿈씨를 이제 먹기 전에보다 먹고 나서 훨씬 좀 많이 피곤이 덜하고 좀 쌩쌩한 것 같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중국우한 바이러스 그거를 아무래도 면역력이 있고 튼튼하고 많이 이제 이런 보조식품 이런 거 먹어서 자꾸 이제 그런 면역력을 키워주면 아무래도 예방이 되겠죠. 그냥 있는 것보다. 음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식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 제품을 지금 이때는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1년 3개월 동안 안 걸렸잖아요. 우리가 안 걸리고 감염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튼튼하게 뭐 삐꿈씨가 종합영양제인데 비타민 중에서는 제일 좋대요. 제가 여러 약국 한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삐꿈씨 먹으면 다른 비타민 안 먹어도 된대요. 근데 만약에 삐꿈씨 안 먹으면 각 종류별로 막 사야 돼요. 비타민 C, 뭐 마그네슘, 뭐 많이 있잖아요. 칼슘 보조제, 비타민 D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사다 보면 막 그득하게 쌓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삐콤씨 있어요. 삐콤씨 보통 약국에서 한 가게 2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두천에 한 군데서
두 통에 3만 원에 팔아요. 두 통에. 그러면 두 통에 3만 원이니까 10,000원 전략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진한 건가? 그렇진 않아요. 그 약국에서 뭐 어떤 유통 경로는 모르겠고, 아무튼 다른 데서 사면 4만 원이에요. 두 통에. 근데 그 저희 중앙성모병원 앞에 건일약국에 가면 삐꿈씨를 두 통에 3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각 사면은 2만 원, 2만 원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 사서 저희 아들도 군대에 간 아들한테 제가 뭘 해줄 게 없어가지고 그 삐꿈씨 두 통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많이 있나 봐요. 저희 막내한테 와서 휴가 때 와서 말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잘 때는 먹지 말라고. 잘 때는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자세하게 말은 안 해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삐콤씨를 제가 권유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한 5일 전 일주일 됐나 봐요. 일주일 전부터 삐꿈씨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홍삼 액기스, 홍삼청 이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홍삼 뭐 인삼 많이 먹으면 뭐 죽을 때 힘들다. 그거는 7, 80된 고령자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그 어디에선가 그 목에선가 심장에선가 어디선가 그게 막 저기 농축돼 가지고 숨이 빨리 안 끊어진다 그러죠. 근데 70 전에는 그래도 뭐 죽는 거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70, 80, 70대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삼은 어떤 체질이나 그렇게 별로 부작용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려면은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먹어야 돼요. 홍삼 농축액, 뭐 삐콤씨 뭐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고 또 그 뭐지 그 콩나물에 아르기닌산 그 콩나물 숙취 해독을 한다. 그러면 숙취 해독을 한다. 그럼 뭐예요? 간에 좋다는 거잖아요. 간에. 또 간이 튼튼하면 다른 병도 걸릴 리가 없어요. 그죠? 폐와 간이 튼튼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환절기 때 또 많이 감기가 들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요 환절기라 그러죠. 관절기라 그러죠. 요때 많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요때 옛날부터 우리가 기침 감기 고치려면은 거두절미가 뭐냐면 머리 따고 꼬리 따고 하는 게 거두절미라 그러죠. 약할 때는 그 머리와 꼬리를 떼내고 그 중간 부분만 쓰잖아요. 그거하고 호박도 좋을 것 같아요. 호박 그 약호박 있잖아요. 약호박 이렇게 뚜껑 요렇게 동그랗게 위에 올려가지고 속 파내고 거기다가 대추, 밤, 콩나물 원래는 거기다 콩나물하고 뭔죠? 콩나물 원래 옛날부터 뭐 넣죠? 콩나물하고 배 넣죠. 또 뭐 넣더라? 아까 생각났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에 제가 이렇게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호박 꼭지 따가지고 거기다가 밤 대추 넣고 콩나물 머리 꼬리 따고 넣고 배 속 파내고 배 요 아래 위에 빼내야 되고 농약이 들어있으니까 아래 위에 살짝 도려내고 그 배도 그 씨를 빼내야 되죠. 배 씨 가운데 빼고 껍질 안 빼고 안 까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호박 속에 집어넣어요. 호박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데려가지고 물 넣지 말고 물 약간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탈 수 있으니까 압력밥솥에 넣고서는 물 약간 밑에 약간 넣고서는 한 30분 데리면은 물이 다 될 거예요. 그것들이 다 녹아서. 꿀. 제가 꿀 생각 이렇게 안 난 거예요. 꿀 거기다가 원래 콩나물 원래
배하고 콩나물하고 꿀로 쳐, 꿀.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도려내가지고 밤, 대추, 꿀, 배, 콩나물 이거 넣고 데려가지고 이거 많이 드세요. 그럼 폐에 좋아요. 폐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폐잖아요. 폐를 굳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튼튼하면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해도 비껴갈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죠. 지금 저희 동두천에서 그동안 많이는 없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뭐 10명, 뭐 8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은 사실이겠죠? 왜냐면 동두천에서 무슨 뭐 태극기 집회를 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는요. 그냥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절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치료제도 없다잖아요. 또 그거 예방주사 백신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방하는데 몸을 건강하게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꿀, 배, 콩나물 요게 주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밤, 대추 이거 좋잖아요. 대추는 심장에, 밤은 위장에, 호박은 신장에 이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팍팍 데려가지고 물로 치 말고 데려가지고 처음에만 안 타게 물 약간 밑에만 깔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호박에 물이 많이 나오죠. 배에서 물이 많이 나오죠. 또 콩나물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만큼씩 먹을까 커피잔으로 한 잔씩 이렇게 하루 3번, 뭐 4번, 잠자기 전에 1번 이렇게 따끈하게 데워서 계속 드세요. 그거 계속 먹어도 그 부작용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3월 2일인데 4월달 좀 이따가 4월달이 4월 초 되면은 회충약 있잖아요. 회충약 그 요즘에 알펜다졸 2알 들은 게 한 가게 1,000원이거든요. 2알 들은 거 한 번에 하나를 먹고요. 3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너무 길어. 요즘 3일 있다가 한 번 더 드세요. 그러면 회충약만 먹어도 한 2천 몇 가지의 병을 예방할 수 있대요. 이게 세균이잖아요. 기생충.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세균이거든요. 암도 세균이니까 그런 기생충약 먹으면 암도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 강아지 회충약 먹으면 암이 낫는다 해가지고 안 걸린 사람들이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걸린다며 먹는 건 별로 소용이 없고요. 강아지 회충약 먹을 필요가 없고요. 사람 회충약 알펜다졸 한각 싸가지고 3일 간격으로 하나씩 먹으면 그리고 또 10월 달에 먹고 이러면은 기생충약만 먹어도 아주 몇천 가지 세균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손에 이게 성충 같은 거 벌레 알 같은 게 잘 묻잖아요. 손톱 끝에 같은데 우리가 현미경 들고 볼 수가 없으니까는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그 기생충약을 먹고 잘 먹어야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회 먹는 철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또 굴이 5월달까지만 먹는 거죠. 굴 먹을 철도 지나가지만 아직은 3월달이기 때문에 3월 한 달이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기생충약 먹고 3월에 먹어도 4월에 먹으면 좋은데 지난해 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3월 달에도 드세요. 그러면 이제 회 먹으면 아무래도 제일 든든한 게 회더라고요. 예,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보다 회가 제일 많이 스태미나 오래 가고 오래 에너지가 가고 그러고서 뭐 아무래도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연세 들었다고 무조건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연세가 들수록 더 단백질에 필요로 해요. 그리고 고기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말할게요. 단백질. 고기라고 말하면 육고기니까 단백질 섭취가 우리의 신체 무게의 신체 그 체중의 10% 체중의 10%를
이거를 매일매일 먹는 것이 뭐 주말에 한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좋대요. 체중이 10%니까 만약에 55kg가 나가면 55g 하루에 55g에서 100g 정도를 매일매일 먹어주면 좋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뭐해도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삼겹살이나 뭐 전지 같은 거 기름기가 이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지혈이나 뭐 당뇨나 뭐 중풍이나 뭐 이런 병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한테는 드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지혈이 나쁘니까. 고지혈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연구했어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맘만큼 먹어도 그 정상적으로 먹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쌈하는 식으로요. 그 물을 넣잖아요. 돼지고기에다 물을 넣잖아요. 보쌈 끓일 때. 근데 우리 보통 보쌈 할 때 뭐 파, 마늘, 양파 이렇게 넣잖아요. 파, 마늘, 양파 넣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쌈도 족발처럼 한 방을 넣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재료는 당귀죠, 당귀. 당귀가 들어가야 돼요, 당귀가. 당귀, 산초, 황기, 감초. 이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산초, 당귀, 황기, 감초, 뭐 대추, 밤, 이것까지 들어가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요, 뭐를 넣으냐면요, 후지만 넣으면 후지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후지, 뒷다리, 돼지 뒷다리가 후지잖아요. 전지는 삼겹살처럼 기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맛이 있어요. 전지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면, 전지를 돼지갈비 양념 있잖아요. 간장 돼지갈비 양념하면 전지 맛있어요. 숙성시켜 가지고 하루 재놨다가 고서 드시면, 후라이팬에 고서 드시면 애기들 간식으로 좋고, 애기들한테 좋은 건 노인들하고도 똑같이 좋아요. 노인들하고 아기들은 조심해서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 좋은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방 그렇게 해가지고요, 더 고지혈 환자에게 맘 놓고 먹을 수 있으려면요, 거기다가 꺼내서요, 그거 할 때 간장도 좀 넣잖아요. 간장 안 넣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기, 당귀, 감초, 밤, 대추 이런 거 넣으면서 간장 좀 넣죠. 왜냐면 색깔이 허연하면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간도 좀 배면은 맛있어요. 그래서 간을 적당하게 배게 해서 꺼낸 다음에요. 식초 장아찌 하는 것처럼요. 마늘종 뭐 이런 거, 통마늘 이런 거 간장 절임하는 것처럼 거기다가요, 식초를 좀 넣어요. 식초를 넣으니까 간이 좀 싱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간장을 약간 조금 넣으면서 식초를 넣어요. 식초를 넣어서 찢어서 넣든지 칼로 잘라서 넣든지, 아무튼 먹기 좋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서, 식초를 너무 시지 않게, 너무 먹기 좋게, 각자의 식초를 먹기 좋게 넣어서 드시면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이러신 분들도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60대 이후 분들은 더 단백질을 공급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세도 있어서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대퇴 근육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 대퇴 근육이 허벅지 말이에요. 허벅지 안쪽. 그런데 그것이 빠지는 게 대퇴, 허벅지 근육 양이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생명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퇴 근육이 튼튼하냐 약하냐, 근육이 다 빠졌냐에 따라서 생명이 짧아지고 좀 더 장수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걷는다고만 해가지고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근육량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육량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걷기 뭐 60대 넘어가자면 달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뽀빠이 이상용 씨는요 80이 지금 넘었을걸요. 지금까지도 그 달리기를 하신대요. 그 허벅지 근육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뭐 매일매일 10km 떴는데 이제 연세 드신 다음에 70 이후에는 줄여가지고 5km 이렇게 뛰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뛰니까는요. 뭐 갑자기 많이 못 뛰잖아요. 하여튼 뛰는 게 좋아요.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걷는 게 좋고, 이거 서 있는 게 좋고, 이거 서 있는 것보다 걷는 게 좋고,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게 좋고 그래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깨 근육도 그렇죠. 근육이 떨어지면 안 돼요. 힘이 떨어지고 그 장수하지 못하니까는 그렇게 돼지고기에서 그 뭐 하냐면요. 그렇게 그 보쌈처럼 이제 해가지고요. 그러면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기름이 쫙 빠지면 이제 그렇게 끓이면요. 뜨거울 땐 기름이 없죠. 그러다 이제 식혀요 그거를. 요즘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다 놓으면 잘 식어요. 식으면 기름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돼지기름이, 닭기름, 돼지기름이, 소고기름도. 그런 거를 싹 국자로 걷어내요. 걷어내기 쉬워요. 딱딱하니까. 걷어내고 또 막 끓여요. 한 두세 번 끓이면 기름이 계속 두세 번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식혀서 또 걷고 또 식혀서 또 걷고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식초에 절여요. 뭐냐면요. 제가 뭐를 인용했냐면요. 초계탕 있잖아요. 초계탕. 여름에 초계탕, 막국수하고 초계탕 많이 먹죠? 닭이요. 닭 삶아서 초에다가 무치는 거 있잖아요. 초에다 무침. 그러니까 초절임을 하는 거예요.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도 괜찮겠죠. 왜냐면은 그 기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소기름은 더 안 좋고, 왜냐면 불포화지방산이라서.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산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피를 걸게 하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초절임을 하는 거예요. 초는 알칼리잖아요. 알칼리. 돼지고기는 산이에요. 그래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중화를 시켜서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모든 것에서 중간이 좋아요. 우리 인생도 중간이면은 만족할 수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중간만 가면 뭐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밑으로 떨어지질 않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먹는 음식도 중화시켜서 먹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 돼지고기는 산성이고 식초는 알칼리성 더운 성질이고 하니까 초절임을 해요. 초계탕 무치듯이 그 보쌈을 이렇게 삶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도 짝짝 찢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초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요. 버물려가지고 먹으면요. 냉장고 넣고 먹으면요. 장조림은 기름이 뜨잖아요. 장조림. 얘는 기름을 다 뺐기 때문에 기름이 안 떠요. 그리고 담백해요. 그 여름에 닭고기 초계탕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할 것인가. 이렇게 단백질 섭취 안 하면 안 돼요. 나물만 먹고 김치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전 인생에 걸쳐서 다 필요해요. 단백질이. 애기들은 애기라서 필요하죠. 20, 30대는 20, 30대라서 많이 에너지를 쓰니까 필요하죠. 노인은 노인이라서 필요하죠. 단백질 중요해요. 근데 한 20년 동안 잘못 방송한 거야. 잘못 박사들이. 고기를 먹지 마라. 단백질을 줄여라. 단백질을 줄여라. 그리고 여러분 단백질을 줄이게 되면요. 속이 허해가지고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 밥 먹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금방 허하죠. 그게 왜? 몸은 단백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비타민 B1, 쌀, 보리 이런 곡류죠. 곡류를 많이 먹으면 그것이 백색 전쟁, 우리가 백색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설탕, 흰설탕, 흰밥, 흰밀가루.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자꾸 그런 곡류가 당겨요. 먹어도 당겨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곡류는 또 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곡류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몸에 들어가서 이온화 역할 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우리는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속에 들어가면 당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분은 또 뭐가 돼요? 혈액 속에서 너무 많이 있으면 당뇨병이죠. 그래서
곡류를 좀 적게 먹으려면, 적게 먹고도 포만감이 있으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기름 때문에 못 먹는다. 이러니까 보쌈처럼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처럼 그렇게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뭐 간장을 좀 넣고 파마늘, 양파 요것만 넣어도 괜찮아요. 요것만 넣어서도 기름을 쫙 빼서 식힌 다음에 얼려가지고, 얼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놔도 얼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름이 뭉쳐요. 그걸 기름을 싹 뭐 숟가락이든 주걱이든 뭐 국자로든 싹 건져내요. 그리고 여름에는 얼릴 수가 없으게,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뭐 종이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담그면은 거기서 기름이 확 먹어요. 그때 미리 뭐 이렇게 넓적한 주걱 같은 걸 준비했다가 또 거기서 뚝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싹 걷어내면, 그릇을 바짝 대고 이렇게 걷어내면은 기름을 쫙쫙 걷어낼 수 있어요. 종이행주로. 옛날에는 창호지로 기름 건져냈거든요. 지금 종이행주는 깨끗하거든요. 그걸로 한 3장 정도 겹쳐가지고 3-4장 겹쳐서 그 소대에 기름인데 쫙 덮어, 살짝 덮어요. 확 덮지 말고 살짝 덮으면 기름이 거기 쫙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건져내고 초계탕식으로 이렇게 닭게잖아요. 닭게. 초계탕이 아니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닭고기도 여름에 먹는 것처럼 이렇게 초계탕을 해서 먹으면 그냥 먹는 것보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몸에 영양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두려워만 해서 뭐 하겠어요.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단백질을 튼튼하게 짱짱하게 우리 몸 안에 있으면 또 햇볕도 좀 한 30분, 1시간 이 정도로 이제 햇빛 날 때 나가서 좀 운동하시고. 근데 운동할 때 또 근데 햇빛도 좋지만은 그 오존층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모자를 써야 되죠. 직접 쐬면은 피부에 안 좋다 그러죠. 아직까지 우리가 뭐 태양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피부 암이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모자는 써주는 게 좋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오존층 파괴돼 가지고 거기는 뉴질랜드 피부암 환자가 뭐 그냥 뭐 여사로 많대요. 그냥 보통 우리는 피부암 환자 잘 보기 힘들죠. 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오존층 파괴가 돼가지고 양산을 안 쓰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양산까지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이때는 모자만 써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자. 또 기분을 좋게 해야지.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 나쁘면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크니까 기분을 항상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것인가? 약을 잘 먹고 막 위장이 튼튼하고 그러신 분들 걱정 없어요. 간이 튼튼하고 병 와서 치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약을 쓰지 못하는 특수체질이거나 연로하신 분들 같은 약 많이 드셔서 좋을 게 없죠. 예방을 이렇게 하자 하는 거죠. 네.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3월 2일이라서요. 이 작정 예배가, 이 대장정의 작정 예배가 3월 6일 날이면 끝납니다. 제 3월 7일부터는 이렇게 두 분 대통령, 미국과 대한민국만 위한 그런 예배는 이제 3월 6일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끊임없이 우리가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매일 똑같은 예배, 매일 똑같은 기도는 꼭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각자는 매일매일 이 구국 기도는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정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공정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바른 정치를 하도록 우리 국민이
그들을 탓할 것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책임을 지고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교회 중요하죠. 교회에 우리가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대형 교회들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 이끌고 나가는 대형 교회, 대형 기도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의 축을 이루는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업인들, 경제 기업인들, 제가 지금 이 나라가 위중해서 지금 빠지고 있지만 항상 늘 기도할 때는 경제 연합인들, 경제 대기업들,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들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 국민들이 어려움들 겪는 거거든요. 5,300만 명이 있다고 이 5,300만 명이 다 구국의 사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몇 사람의 기도자들이 총대를 메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7,000명의 기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다, 준비해놨다, 예비해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기도원 선지자가 전쟁이 났을 때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준비해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운영이 잘 돌아가는 것은 각 세계에 다 하나님께서 구국의 기도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구국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전 국민이 다 기도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죠. 대한민국이 당당히 1등 국가로 올라서겠죠. 인류 선진 국가로 5,300만 명이 다 크리스천이라도 다 기도를 한다면은. 그러나 지금 이때도 지금 지나간 5년 동안에도 많은 기도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은 기도자들이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항상 언제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를,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어려움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고 또 3차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깊은 밤에, 늦으신 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히 안녕히 주무시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부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 대통령님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속히 아픈 곳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십시고, 또 속히 석방시켜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와대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벌써 고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오는 같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힘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음 대통령님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후임이 나올 때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나라 이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서 굳건한 정치의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동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통행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와 우리 남북한이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평화 통일되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자유시장 경제를 개방할 수 있도록 속히 북한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의 친인척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측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지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독교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핍박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핍박당하거나 협박당하거나 우리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는 공산주의자들, 주체사상자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용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용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용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딥스테이트들 일루미나트들이 그러한 인류의 적이 되는 인류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다 그 원수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더러운 귀신들 악행하는 자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이 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사랑하는 우리 패치님들 이 밤에 함께 하신 이러한 패치님들 오늘 짧은 시간을 잠을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에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